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하늘천이 아내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하늘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다는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인명재처로 변했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이라고 말합니다.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는 말이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가 아니라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 맞는다. 참, 이 한국의 어떤 세대가 지금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는 돈, 딸,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는 마누라,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 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선 우리 집안에선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비상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아버지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존경심이라든지 참 많은 것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버지들을 좀 응원하고 싶고, 아버지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아버지들이 어떻게 비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또 어머니들이 귀 막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추락하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방법,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는 방법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비상이라는 것은 높이 날아오름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약한다, 발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고, 실패해서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여기 오신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비상하는 아버지, 비상하는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다른 주제로 다른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불행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정의 어떤 불행을 이 아들 때문에 겪고 있어서 어려움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 불행을 행복으로,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로,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땅에 엎드려 그냥 구르며 이 거품을 흘려 품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를 갈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때로는 파리하게 질려 죽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편스러운 이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 보니까 때로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는 재산을 다 허비했을 것이고, 그 가정에는 웃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온 식구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물론 늘 잘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가사를 들으면서 참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저도 이민 가정에서 자란 목사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참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 제가 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이민 가정들을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남자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웃을 날이 많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부담감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책임감 때문에 누구에게 참 자기의 속 얘기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가정이 소위 추락하는 가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비상하는 삶으로 가정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고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새가 높이 비상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비상에 필요한 두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날개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높이 날아가는 새를 보면 볼수록 그 새들의 특징은 일단 날개가 넓고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날개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탈 줄 알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소개된 가정도 그렇고 어떤 두 날개를 가져야 비상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인생은 비상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비상하려면 오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비상한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인생은 비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몇 프로 그 믿음이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시면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나 되는가 보았더니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다.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그 제자들의 신뢰도는 제로였습니다. 제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22절에 보십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 우리 한국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공부할 때 질문하면 1, 20%, 2, 30%, 3, 40%, 마지막 뭐죠? 아무것도 아니. 여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게 답안지를 몇 개 줘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반. 50%만 신뢰했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요거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상황이 그러면 또 이해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무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은 100%를 믿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회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스토리인데 이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주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겨자씨 안이 꽉 차 있다면,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100%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콩을 좋아하는 분이 이왕 큰 콩을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말이에요. 큰 콩, 알이 큰 거. 근데 알이 커도 여러분 그 안에 콩의 어떤 성분이 50%밖에 안 들어있다면 그게 콩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런 콩은 없습니다만 주님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꽉 차 있으면 그 믿음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 됐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또 그 연륜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아니면 초신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초신자라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구분을 짓습니다. 교회 얻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밖에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비상하시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이 인생으로 비상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로 추락하는 인생도 성공으로 비상케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쓴 캐런 레이비치와 앤드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건데요, 회복력이 개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회복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역경에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대응하는 능력, 역경을 극복하는 힘, 내면의 심리적 그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회복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유전도, 아동기의 경험도, 기회 부족도, 경제적 문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1차적인 장애물은 인지 양식, cognitive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고 양식, thinking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회복력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편견이라는 것,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기의 한계라는 걸 통하여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사람이었던, 사물이었던, 상황이었던 자기가 먼저 거기다가 색칠한다는 겁니다. 어떤 색칠인가?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maybe,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 편견을 부여해서 자기 파멸적인 행동 패턴을 확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면역이 있습니다. 소위 이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면역이 강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감기가 오는 것 같지만 감기를 일찍, 그렇죠? 감기에서 일찍 벗어나든지 금방 이겨내는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이 신앙에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나 시험거리나 죄나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영적으로 믿음이 강하면, 회복력이라는 것이 강하게 이미 내 추척돼 있으면 그런 것이 왔을 때 영적으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느 상대를 통해 저 사람 누구 아무개 그러면 피 하고 이미 내가 정의를 내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이미 내가 색칠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지 양식과 사고 양식, 이걸 바꾸어야 된다. 근데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한 이 부분을 그대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이 연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전혀 안 믿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자신들은 뭐라고 그랬죠? 10명이 메뚜기에 불과하다. 많고 많은 곤충 중에 왜 메뚜기라고 그랬을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으로 그들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해죠? 우린 죽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린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한국의 피를 좀 받았나 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래. 밥.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저 친구들 저 내 밥이야. 그런 의미예요. 야, 쟤네들 우리 밥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그 어디에도요, 이만큼이라도 부정적이고 이만큼 자기 어떤 인지 양식이나 사고 양식에 대해 네거티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저거는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0명과 12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 믿음의 차이인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면 너무 답이 단순하기도 하겠지만 중간에 하나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 믿음을 얘기할 때 머리로
머리와 함께 믿음을 얘기하지 않죠. 마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적극적이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10명의 정탐꾼의 인생은 추락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은 비상합니다.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로 해도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의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으뜸이 무엇일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창의성을 보았는데 지금은 도전 정신을 본다 그랬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추락하는 시대에는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리스키한 겁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다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그리고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지니라. 그 믿음이 그 다윗을 비상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4절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 이것처럼 정말 순결한 솔직한 고백이 없다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어서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야,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위 we need to put up something,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할 게 있습니다. 강한 아버지의 상,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상. 저도 그럽니다. 가끔 집에서 뭐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내가 남자니까, 그렇죠? 유일한 남자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제가 나섭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착각을 하는구나, 나보다 참 더 잘하는구나, 세밀하게 잘하는구나 인정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저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저 무능한 목사라고 들을까 봐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못하는 건 못하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할 수 없는데 했다가 말이에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내 믿음 부족한 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믿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구나. 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올렸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든 그 레위인들이 그 물에 발이 물에 척 들어갔을 때 그 열리기 시작했죠. 다 해보지 않은 거였어요. 모험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 하나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더 좋아했다. 믿음이 인생을 비상하게 만들고 믿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비상하게 하며 믿음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비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날개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뭐랄까요, 힘이 없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 모든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2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다. 기도다. 자, 아까 믿음의 날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꽉 찬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가 늘 부족한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만나자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죠?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6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뭘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자식 문제를 놓고 부부가 기도하기보다는 변론하고 싸우면요, 원수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도요, 기도하기보다 방법 문제를 놓고 서로 변론하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맞지 않는다,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그게 다시 서로 변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변론하다가 서로 마음 상처 나가지고요,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전도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목장이 두세 갈래로 나눠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누가 제일 아파할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일이든 어떤 교회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비상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한쪽 날개는 믿음이라면 또 한쪽 날개는 기도라는 것. 기도와 날개를 달고, 기도의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하는데,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변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데 논쟁으로 되는 일입니까? 변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귀신 들린 것이 이게 귀신 때문에 걸린 병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병입니까? 변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걸린 병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걸린 병입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불행에 처한 그 가정을 다시 행복을 찾아주는 것, 눈물로 살아간 부모의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변론할 시간이 있으면요,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요,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요,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감상의 재료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면 그것이 비상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를 잘 아시죠? 지금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남자 골프 선수로서는요, 참 정말 우리 한국 골프의 히로라 할 정도로, 이분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 한국인 1호가 된 최경주 선수가 쓴 책 가운데 간증문이에요.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책을 안 보고 그냥 골프만 치세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치면 더 공이 잘 나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전 읽기만 하고 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1999년에요 일본에서 열린 경기가 그가 PGA에 갈 자격을 따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3m짜리 마지막 버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 순간 너무너무, 이분이 믿는 분이잖아요. 제 집사람의 남편이에요. 집사람의 그 친구의 남편.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잘 해주세요. 네. 옛날 초등학교 친구의 남편인 거예요. 아이 뜨거워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실한 기독교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기도를 뜨고 눈을 딱 떴더니 그 공과 그 홀컵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이 어떤 선이냐면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쓰면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쫙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쳤더니 버팅을 쉽게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GA에 나오게 됐어요. 또 한 번 경험을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두 번째 PGA에 Q스쿨에 들어갔던 당시 마지막 이때는 4m 버팅을 남겨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분필로 그은 게 아니고요,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보이더래요. 호미 아세요? 호미로. 그 얼마나, 이건 미스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미스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비상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뭐 자기 최면이나 정신 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상하지 못하도록 꽁꽁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질병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경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족 전도의 문제입니까? 나쁜 습관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비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광야에서 산적한 문제를 다 풀며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비상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영화를 얻은 그러한 삶으로 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늘의 불을 내리는 그러한 인생.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불치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통하여 소개된 비상의 이야기가 많은 반면에, 또 하나는 처음에는 비상하지만 마지막은 추락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얼마나 잘 시작했어요. 내 끝이 안 좋았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추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택함을 받아 12제자의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기도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상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비상하는 가정이 되시고 비상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보다 내일 나를 위해 주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